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시험 기간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입니다. 그죠? 시험 끝난 학교 있어요, 혹시? 네, 고등부는 몇 학교 없어요, 그죠? 중등부는 좀 있네요. 네, 아무튼 내일부터 이제 뭐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이고, 다음 주에는 조창민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 찾아다니느라 막 바쁘게 다닐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자를 지키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의 완성 그리고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역시 수준이 좀 높아요. 자, 이곳의 정식 명칭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 발음이 좀 괜찮나요? 야고보의 시체가 여기서 발견됐다고 해서 그렇게 알려지면서 유럽의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걷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길은 여러분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이어지는 8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그런 순례길입니다. 여기를 완주하려면 부지런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으면서 여기를 완주하려면 하루에 20km 정도씩, 그 이상 혹은 그 근처에 이렇게 한 달을 거쳐서 걸어야 이 800m를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800km면 서울까지 왕복이에요. 거기를 걸어서 한 달 동안 이제 완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말이 하루에 20km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20km씩 걸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 1시간 동안 꾸준하게 걸으면,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역시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4km로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 4km 정도를 걸을 수 있대요. 1시간 꼬박 이렇게 성실하게 걸으면 4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정하게 걸었을 때 아무것도 조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4km 정도 걷는데요. 근데 한 달 동안 필요한 짐들, 뭐 옷도 있을 것이고 뭐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배낭을 이렇게 가득 메고, 그 배낭을 메고 걷는데 20km씩 걷는다, 매일매일.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렇게 힘든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길을 걷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너무 남아 돌아서 내 체력이 얼마나 되나 한번 알아보려고. 여기 순례길을 다녀온 제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그 순례길을 걷는다고 해요. 휴가를 내고 또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순례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내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순례길 800km를 걷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와 친구 혹은 또 뭐 부부 사이든 뭐 형제 자매 사이든 그 무너진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800km를 같이 걸으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그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 800km를 걸으며 그 사람을 이제 마음속에서 지워나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기 위해서 그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자, 이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말도 통하지 않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 길을 걷다가 인사만 한마디 하게 되면, 또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길에서 걷다가 만나게 되면
금세 친구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곤 한다고 합니다. 요즘 여기를 배경으로 한 예능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요? 스페인 하숙? 네, 많이 보시네. 시험 준비 안 하세요? 네. 차승원, 류혜진, 배정남, 이 멋진 모델 겸 배우 세 사람이 나와서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하숙집을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저녁에 쉬어갈 공간, 잠깐 이제 잠을 자고 좀 밥을 먹고 이렇게 갈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음식도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페인 현지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서 사람들이 수시로 이제 구경하러 온다고 그래요. 우리 관광지에 막 사진 찍으러 가고 막 촬영했다 그러면 가서 막 보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스페인 사람들도 막 이렇게 와서 방문할 만큼 또 뉴스에도 날 만큼 그렇게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머물러 가지만 얼마 전에는 그 한국 사람들, 한국 청년 2명이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남자 청년 2명이 딱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원래 친한 사람은 아닌데 길을 걷다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걷다가 야 우리 이제는 좀 떨어져서 걷자. 너무 같이 많이 걸었다. 그래서 떨어져서 걷자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서 걷는데 마침 쉬러 왔는데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근데 또 아무도 안 오고 그 두 사람만 남게 됐네. 이렇게 힘든 몸을 거기서 쉬고 또 차승원 씨가 요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차준마 한식을 또 맛있게 저녁을 또 해주고 또 그 다음날 아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몸을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는 만둣국도 이렇게 딱 해줘서 그리고 이제 떠날 때는 그 유명한 연예인 3명이 딱 포옹해주면서 끝까지 잘 완주하라고 막 이렇게까지 해주고 그렇게 힘을 얻고 뚜벅뚜벅 비가 오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된 길이라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그 길을 걷는다 해도 누군가의 응원이 있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인생의 길에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우리는 구원의 길을 이야기에 앞서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까 고등 1부에서도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말에 여러분 속뜻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 연결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알고 계시지만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알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메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엄청난 거리, 간격이 생겨났습니다. 그 벌어진 간격 사이에 중보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죄를 지은 당사자가 여러분 죽어야만 그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그 죄를 넘겨주어서
그 동물이 죽게 함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사장은 죄인이 가져온 그 동물에게 그 죄인의 죄를 넘겨주고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써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해질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니겠죠. 네. 죄를 지을 때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잡고 그것을 태워드려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을 날마다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강원도 산골에 가면, 강원도 깊은 산골에 가면 그 로드킬이라고 하죠. 그 고라니, 멧돼지 이런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그 이제 차에 치여서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동물을 보면 하루 종일 이제 생각이 나서, 거짓말 아니고, 제가 하루 세 끼 뭐 다 챙겨 먹을 것 같지만 밥맛이 없어집니다. 진짜예요. 동물을 죽여서 죄 용서를 구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원래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신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몸을 직접 희생제물로 드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가 지은 죄들, 자기가 저지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거나 또 감옥에 갇혀서 그 수감 생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죄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잘못을 한 사람들은 선행이나 누군가를 돕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고 애쓰기도 하죠. 여러분, 또 다른 여러 종교에서는 수없이 떠오르는 그 죄악된 마음들, 또 수도 없이 짓게 되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막 수련도 하기도 하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막 그 폭포 밑에서 막 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련도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몸을 막 혹사시켜서 고행을 통해서 그것을 잊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삶의 행위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모습으로도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단번의 제사, 그 제사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셔서 내가 마땅히 흘려야 할 그 피를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연결하시고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이 났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구원이 완성되었을까요? 아니요.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네,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럼 객관적 구원,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 구원, 또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객관적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이 내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 치느라 그 재밌는 엔드게임 아직 못 보셨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직 못 보셨죠? 왜 귀를 막죠, 여러분? 제가 아까 고3 제전을 할 때 우리 고3들한테 내가 설교 중에 좀 스포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강구사님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강구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드리는데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가시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급하게 원고를 좀 고쳤습니다. 스포하지 않을게요. 네, 스포하지 않을게요. 귀 안 막으셔도 돼요. 이제 10년 전 아이언맨의 망치질 소리를 시작으로 네, 어벤져스가 시작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네, 그 시리즈가 다 됐어요. 끝났어요. 네.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집중할 줄이야. 네. 대서막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엔드게임 바로 직전에 인피니티 워. 네, 거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네? 절반이 다 죽었어요. 그 중에 어벤져스 히어로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네. 영화 속 가상의 인물이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피니티 워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죽은 것을 보고 마치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형제, 우리 친구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네. 네. 그때 보니까 SNS에도 이렇게 애도를 표하는 네, 그런 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뤄놓으신 구원의 완성이 사도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사건이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 내 죽음이 된 것일까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도록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건,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며 또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 삶에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조차,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조차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믿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 구원은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고요? 네,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으신 그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습으로 조금씩 다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 바로 성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잘 거쳐 나가면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모습, 정말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하재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겪어 나가고 계신가요?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 아주 고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쳐주셨지만,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고해 주셨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죄로 가득한 그런 똑같은 것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요. 선하고 거룩할 때보다 악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모습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변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대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여전한 내 모습을 보면서 끝없는 순례길을 혼자 걷는 것 같은 외로운 싸움을 견뎌내야 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선택하시고 구원한 백성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그 과정을 견디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끝없는 싸움을 해나가는 가운데 끝도 없이 계속 펼쳐지는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디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씻음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며 반복해서 죄를 짓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냥 확 예전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하던 것처럼 마음껏 죄 짓고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본성이 가는 대로 그냥 해버릴까? 그냥 그렇게 이끄는 대로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재 여러분,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싸워 나갑시다. 주님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늘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냥 넘겨주세요. 네, 요즘 제 아들이 걸음마를 이제 연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들은 아니에요. 네,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제 아들은 아닙니다. 계속 혼자 서려고 막 혼자 걸어보려고 딱 이렇게 놓으면 네, 손 잡지 말라고 자기 잡지 말라고 막 손을 계속 뿌리쳐요. 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넘어집니다.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고 막 네, 다치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눈물 쏙 빼겠죠.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부모인 저와 아내는 살짝 아들을 잡고 네,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해진 코스를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부모님이 분명히 도와줬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한 바퀴 싹 돈 것처럼 뿌듯하게 앉아서 이렇게 박수를 막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나가는 과정,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길은 정말 험난하고 고되입니다. 때때로 이 모습이 진짜 구원받은 그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예전처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드셔서 그 구원의 서정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하자 여러분, 내가 걷는 것 같아도, 내가 그 고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고 결국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서정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